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 흙. 하느님께서 사람을 흙의 먼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이 대목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수요일에 거듭거듭 언급이 됩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기도문. 이 기도문은 사람 생명의 유한함, 보잘것없음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때로는 창세기 저자의 생각과는 달리 지나치게 허무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식의 자기 비하적, 허무주의적 성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신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적 재해석이 이루어진 탓입니다. 도시 한복판, 콘크리트 범벅인 곳에서도 아주 작은 잡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 소량의 흙덩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 작은 흙덩어리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흙이 생명 에너지를 가진 유기체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흙덩어리인 사람은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것도 몸은 흙을 본질로 하지만 영은 하느님의 숨을 받아서 생긴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을 피워보란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흙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흙을 만지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수도자들은 기도하고 노동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면서 농사일을 합니다. 왜 굳이 힘든 농사일을 하는 것인가? 흙이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욕망들은 합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이라서 합리적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 안에 저절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요. 그런데 욕망은 일단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안당 같은 욕망 하나가 우리가 세워놓은 삶의 계획들을 짓밟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소비재 상품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 매년 100만 명 이상을 파산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저축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마음 안에서 욕망이 미쳐 날뛰면 이성은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욕망이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면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면서 다시 새로운 욕망이 형성되거나 충족 불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욕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재자가 새 정권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런 때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은 미쳐 날뛰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불건강, 노이로제, 정신병은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이고 정신건강은 현재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 태우지 않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올 일들을 바라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 사이로 날뛰게 하는 욕망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을 수 있게 하는 힘은 흙에서 나오기에 마음이나 몸이 병이 들면 자연 속으로 흙과 가까이 가는 지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